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시편 80편에서 82편입니다. 그 중에 80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인생의 진정한 회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이기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 그 고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떤 의로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보면요. 73절이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 인생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그렇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 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그리고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가진 자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제 인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기서 계명은 미츠바라는 단어고 어떤 작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예 내가 작정하고 결단하고 내 인생을 익히시는 말씀을 배우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제 하나님 말씀 놓치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워서 아예 작정하고 결단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의 참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73절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왜 기뻐할까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반갑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디 거래처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만나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뭔가 동지를 만난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해요. 왜? 내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이 말씀은 따바르예요. 명령하다, 또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희망을 두고 살다 보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기뻐하더라. 내가 그만큼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같은 동질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기뻐하더라.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에 희망을 두고 사는,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말씀에 희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5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내가 깨닫게 됐대요.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심판은 미시파트라고 한다는데 재판하다, 어떤 공의롭게 재판하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괴롭게 하심, 이 고난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나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벗어나 살고 있는 내게 고난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하나님 말씀의 법도로 떠나 살고 있는 나에게 공의 하나님이 말씀대로 심판하셔서 내가 지금 고난을 겪게 되었다. 나를 깨닫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것.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나를 심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깨닫잖아요.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징계를 하고 계시네. 그럼 깨닫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판단을 받았으니까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76절이요.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이무라예요. 약속하다, 성취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성취하시는 그 말씀대로 제게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언제나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증거합니다. 또 함께 증거되는 게 뭐라 그랬죠? 선하심, 의로우심이 증거가 되거든요. 공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우리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 성취하시는 사랑을 보게 되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말씀대로 제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제가 늘 위로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때로는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에 붙잡힐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포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7절요.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게 내게 임하면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바탕이 뭐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죄 가운데 멸망에 빠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긍휼이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긍휼이 임하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긍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그랬어요.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 인생을 날마다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말씀이네? 그분이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네? 여기서 이제 이 법이거든요. 법은 토라라는 뜻이고요. 가르치다 그런 의미예요. 또 이 가르치다, 어떤 길을 가리키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종을 받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따라 인생의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이게 내게 다 즐거움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8절이요. 78절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교만한 자들, 우리 어제도 보았죠. 69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했다 그랬고요. 오늘 78절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다. 어제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 교만한 자들은 사단에게 매인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넘어뜨렸대요. 거짓으로 넘어뜨렸다는 얘기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유가 없이 악한 자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넘어뜨린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속에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유도 없이 저 악한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는데 오히려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뭐 하죠? 그 다음 얘기예요.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법도는 피쿠드, 분별하다예요. 악한 자들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지만 하나님, 저들이 이유 없이 하니까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저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겠습니다. 그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매일 정체성을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거야. 말씀이 나를 이끄실 거야. 말씀이 나를 살려주실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바르게 분별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9절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이 증거는 말씀과 관련된 단어의 에두트예요. 증거물이 되다. 둘러싸다, 싸다, 뭐 그런 의미예요. 둘러싸다. 그러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나와 함께 하려고 할 때 내게서 뭔가 그럴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도 저 사람 보니까 야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네.
같이 손잡고 같이 이겨내야겠다. 그들에게 나를 둘러싸는 보호자가 되게끔 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행할 때, 말씀이 나를 둘러쌀 때, 말씀이 증거가 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도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고, 이 사람도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할 때, 그때 같은 말씀이 서로에게 증거가 되면 같이 동질감 느껴지게 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고, 서로 응원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중심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서로 친구가 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 관계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회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십자가 은혜를 입은 그 믿음을 가지고, 동질감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돌아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서로 손잡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서로 인간적인 관계에 붙들리다 보면, 그러면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친할 수 있죠. 좋은 관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탕이 되면, 그러면 교회 안에 파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 맺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고, 그러지 못하면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아도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주일날 교회 와서 서로 지나치면서도 인사 한마디 안 하고 서로 미소 한 번 안 띄고 그냥 지나치는 관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깨닫고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교제 속에서 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말씀이 함께 보호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십자가 은혜를 중심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이기에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갖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80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여기서 율례는 호크입니다. 각인하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늘 신실하게 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요? 그러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귀에게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뭐 하는 자죠? 참소하는 자잖아요. 야, 네가 믿음의 사람이야? 너 말씀대로 못 살잖아. 네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긴 해? 네 마음에 온갖 돈이 새겨져 있고 사람이 새겨져 있고 세상 즐거움이 새겨져 있고 네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긴 해? 마귀에게 참소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야,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똑같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어서, 말씀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심지어는 마귀 앞에서나 또 내 스스로에게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이 새겨져 있는, 그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럽니까? 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야 그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동들, 우리의 말들 다 알고 보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들입니다.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거의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분 나쁜 얘기만 들으면 바로 인상이 팍 일그러지는. 지난 월요일에 손녀가 다녀갔는데 이게 지 마음에 안 들면은 삐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사진을 찍었어. 증거물을 남겼어. 그래가지고 내가 보여줬어요. 야, 이게 뭐냐? 보기 좋아 그랬더니 보기 안 좋대요.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이렇게 하고. 그랬다가 또 지 마음에 들면 갑자기 또 확 하고. 야, 왜 그래?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민망한가 봐요, 자기도. 네. 보여달래요. 민망해 하더라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새겨진 옛 습관, 옛 사람의 모습이 각인돼 있어가지고요. 그게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새겨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제 심령에, 제 삶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마귀 앞에서나 제 자신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제게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받는 것을 알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 삶을 드러내실 텐데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각인되어 있어서 그 말씀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이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스스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조차도 참소당하지 않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복되게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이제 말씀 붙잡고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영과 혼과 육을 간절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나아가는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도 위탁합니다. 사업도 위탁합니다. 주 안에서 다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응답의 복으로 곳곳마다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금요 기도회 원래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 악기 오늘 저녁에 다 세팅을 제대로 하고 해야 돼서 오늘까지 금요 기도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악기 세팅하고 할 때 와서 찬양은 같이 하고 싶은 분들 와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착오 없이 바랍니다.